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청소년이었던 다윗, 그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목동으로서 일상에서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를 죽임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승리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인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이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고, 반대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커져서 그 다윗에게 푹 빠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일이 사울에게는 독이 되었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차이입니다. 이처럼 한 사건을 두고 부자지간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은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잠깐의 그 순간에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실천해야 함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이 세 명 사이에서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받았습니다. 자신감이 바닥을 쳤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흠집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자 그의 이름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퍼져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그를 찬송하고 그리고 춤추며 환영하고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잘 들어보면 그 노래의 내용이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려 10배나 다윗을 지금 여인들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야 내가 빛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야 너희들을 부교육자로 세운 내 위신이 높아지니까 너희들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한편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줄까로
생각을 돌려받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사울은 자기보다 비교가 안 되는 어린 아이가 전쟁에 승리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 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투가 생겼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겼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려? 정말 어떻게 보면 소인배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뭐까지 염두에 뒀냐면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사울은 뭐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냐면 이 권력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다음 때인 요나단까지 이어져서 계속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고백을 찬찬히 뜯어보면 결국 다윗이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샀으니 이제 뭐밖에 얻을 게 없다는 겁니까? 나라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 야, 사울이 머리가 대단한 게 이 말 한마디, 이 노래 가사 한마디 가지고 거기까지 유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기 연민에 더 빠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을 주목하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너 조심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언제 네 죽을 줄 모르니까 조심하라. 지켜보는 거죠. 네가 충성할 때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내가 반드시 걸고 넘어져서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치겠다. 그 마음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주목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충분히 가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심정이 너무 불편한 거죠. 듣는 다윗도 이 노래를 받아들이는 사울의 마음이 넉넉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다윗도 마음이 편할 건데 오히려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다윗도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다윗을 옆에 두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수금을 탄 것으로 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도 발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여러분 창을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죠. 여러분, 사울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혼미하지만 않았더라면 정확하게 죽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에 대한 사울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다윗을 그의 딸인 미갈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이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 딸의 결혼하는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참금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할 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 없죠. 왕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들어준다면 너 결혼시켜줄게 그럽니다. 그 결혼 조건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블레셋 사람을 몇 명 죽여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100명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무슨 계획일까요? 이 100명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싸우다 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그걸 노린 거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서 100명을 죽이고 표피를 사울왕에게 주고 결국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 자기의 생각들대로 착착착 되면 마음이 그나마 편할 건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더 불안하고. 근데 그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한 일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도 불안하지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 마음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너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하나씩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집요하게 다윗을 대적으로 딱 못 받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혼집 주변에 다윗과 미갈이 살고 있는 그 신혼집 주변에 자신의 전령들을 배치해서 기회가 있으면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다윗은 긴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냥하고 죽이려고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마치 사울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주변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다윗을 사냥하겠다 이 하나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냥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목숨을 걸고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했었던 그 현장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들과 그리고 이 곰으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지켰는지를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그 골리앗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물매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잡으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증명해 보여준 그 현장에 바로 이 요나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과 함께 찬송의 소리로 사울은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반면에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갑자기 사울의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엄습해 들어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오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전쟁 하나 보고 나서 다윗에게 이만큼 쏙 빠져가지고 다윗을 사랑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사울은 어떻게요? 전쟁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봉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것도 자기에게 딸려있는 수십 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싸운 게 아니고 자기 옆에 딱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군인 한 명, 두 명이 딱 올라가가지고 믿음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그 결과를 얻었던 그때를 생각해낸 거죠. 이스라엘에 믿음으로 싸우는 자가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내보다 훨씬 어린 저 어린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것을 보니 야, 나하고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왕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옆에 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사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이 행동을 이 요나단이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다고 합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언약은 언약을 주체가 있고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주체자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당사자는 그 아래에 있는 자로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합의했을 때에 언약에 체결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왕자입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언약의 주체가 되는 게 맞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대상자가 상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언약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이 된 거예요. 15살짜리 그 어린 청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언약의 주체가 되고 반대로 왕자였던 이 요나단이 언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여기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써져 있어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도 벗어서 주고요.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언약의 주체가 다윗이고 나는 그 언약의 대상자다. 쉽게 말하면 언약의 주체인 당신이 나를 뭐 할 책임이다? 보호해줄 책임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것을 미리 내다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한 번 더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14절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시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네가 언젠가는 너를 대적했었던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이 말 안에는요. 대적이었던 사울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가문이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의 대적은 사울이라는 거,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가문이 너로 인하여서 끝장이 날 때가 올 텐데 부탁한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고 우리 가문을 끊어지지 않도록 네가 한 번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이 말을 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에 눈물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자기가 왕자예요. 근데 그 끝을 아는 거죠. 근데 누구는 몰라요? 자기 아버지는 그 끝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왕자로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어린 15살짜리 그 아이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가문이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죠.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에 딱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고, 이것은 결국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공교롭게도 정말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딱 올라갔을 때 했었던 일이 뭐죠? 요나단의 가문을 뒤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자를 찾아냅니다. 그게 누구죠? 무비보셋입니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영원히 다윗이 식사할 때마다 그 식사 자리에 와서 식사하도록. 정말 다윗도 나중에 이 언약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킬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요나단 생각이 났을 거예요. 무비보셋 얼굴을 보면서 자기에게 그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의 그 눈과, 아마 그때 요나단이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정말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나단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는 왕자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다윗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 앞에서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 걸고 다윗을 보호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네 신하들 데리고 와서 다윗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지 않고 돌아가서 다윗을 운신시켜줍니다. 아무도 못 찾을 만한 공간을 찾아내서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아버지가 알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사울 하면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두고 나서 요나단이 다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오히려 아버지를 다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아무리 자식이지만 왕 앞에 가가지고 왕, 당신이 하는 이 일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뭘 내놓고 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께 선한 일만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구원을,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왕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범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거 농담 삼아 뭐라고, 배가 어디 나왔다고요? 배 밖에 나온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수용합니다. 수용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다윗이 일정 시간 동안 사울 왕 앞에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보호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특히 다윗은 눈치가 빠르죠. 지금 사울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샌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가 뭐야?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내 아버지, 나의 왕 사울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는 거지? 이렇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뾰족하게 대답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품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고 해도 내게 알려 평안히 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고 안심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아까 맺었던 그 언약 생각나시죠? 사울의 가문이 다 멸망당할 때에 반드시 긍휼을 한번 베풀어 달라. 그 언약을 이때 맺습니다. 이때 맺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언약 맺고 마지막까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우리 가문이 망할 때에 딱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서 살 길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이때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을 맺으면 맹세를 하게 되고 사울에게 가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갔다 왔을 때에 화살을 너한테 쏠 텐데 이쪽 편으로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된 걸로 알고 네 앞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라는 걸 생각하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하고 나서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 함께 식사하는 날이 왔어요. 첫째 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아무 말 않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식사를 하는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어제도 봤던 거죠. 오늘 또 안 나오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기에 했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야, 어떻게 왕이 자기의 자식에게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돌려 이야기하면 너 지금 다윗을 지금 옹호하고 숨겨줬지. 사울이 간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다면 너와 내가 왕위를 오래 가질 수가 없으니 반드시 사울은 죽여야 된다. 빨리 가서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행했기에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다윗을 방어했던 데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앞에는 사울이 마음이 어떻게요? 부드러운 상황에서 넘어갔지만 지금은 사울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기 때문에 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잘못하면 자기 목이 지금 날아갈 판국인데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일치입니다. 아까 다윗에게 단창 던졌죠? 자기 자식인데 요나단에게 또 한 번 단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결심이 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나서 정한 시간에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살이 어디 있다? 앞쪽에 있다. 다윗이 듣습니다. 이 일이 잘못 꼬였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해요. 3번 절하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근데 이 울 때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라고.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어가면서라도 자신을 보호해줬던 이 요나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 요나단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잊지 말아달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언약 맺고 내 목숨 걸고 너를 지켜주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언약에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 심판날에 내 가문을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어서 구해달라. 그거 네 꼭 기억하고 실행해달라. 이 말하고 떠나 보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말씀하고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목숨을 다해 그를 지키려고 애쓰므로 다윗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런 행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요나단과 인정하지 않은 사울이 그 끝과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자기 왕권을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는 이 자기 욕심이 결국 임명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우정과 아버지와의 부정을 뛰어넘어서 임명권자의 결정에 그는 순순히 순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던 그 충성스러움을 요나단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에 감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자 그 사람에게 되려 이런 말을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나서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식구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새 언약 백성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져야 되고 이 새 언약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일꾼이 되어져서 이제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마치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언약의 근거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는 집단들이었고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베드로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안에 어떻게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새 언약 백성과 일꾼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언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운운하면서 다윗을 편들었던 거하고 같은 상황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정각석과 같이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죽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담대한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을 찔렀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번이나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무엇 때문에 잡혀갑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잡혀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새 언약의 백성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잘 알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올 때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가 깜짝 놀랐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랍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갔는지 뻔히 압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요. 빡빡 뛰면서 도망갔던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지금 나올 때에 정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발발 기면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전혀 꿀리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위협당하고 풀려납니다. 한 번 더 잡혀갑니다. 그때는 오히려 능욕을 당하고 그들이 풀려나는데 전혀 꿀리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백성 되고 일꾼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가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새 언약의 백성이 됐고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의 영역과 이익을 위해서 임명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섬길 거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폭주하는 그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무작정 달려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에서 떠나버리는, 충성처럼 보이지만 충성이 아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으로 내가 충성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기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마치 누구처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네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지켜보겠어? 하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면밀히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캐치해내고 지적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한 충성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한 것 같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가 줬어요. 성도들이 줬어요. 그럼 그 직분을 뭘 위해서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써야죠. 요나단은 자기의 권위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러나 그가 다음 임명권자의 허락으로 인해서 다음 대권주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게 눈물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다른 데보다도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돌려 이야기하니까 나는 목사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게 주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말 이 요나단처럼 목숨 걸고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요 제 자신을 봐지더라니까요. 이것은 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울컥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요나단처럼, 나는 과연 새 언약의 일꾼이었던 베드로처럼 정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에 걸맞게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여러분을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지하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새 언약 백성으로 일꾼으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맡겨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충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영적인 효과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새록새록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